여러분, 오늘은 조엘 비키의 칼빈주의,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큰 주제,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튤립 5대 교리 가운데 하나죠. 무조건적인 선택. 이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가 페이지가 좀 많은데 오늘 다 하지 못하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어서 2주에 걸쳐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눌 거고요. 상당히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네. 상당히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맛보려면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은혜구나.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찬양 드릴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런 은혜도 좋지만 그런 은혜보다는 정말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무조건, 조건이 없는 이 선택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게 된다면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쭉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은 성경에서 가장 논쟁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 가장 논쟁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적인 선택이 있다는 거잖아요. 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할 때는 조건이 있어서, 즉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택해서 구원받게 해주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택하지 않아서 구원해서 이탈하게 만든다. 이런 교리가 하나 있는 반면, 하나님은 인간의 선행과 이런 것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자를 택한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해서 택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택한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그 선민으로 택한 것이 너희는 어떤 다른 나라보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택한 거지, 그들이 어떤 우월한 유능한 나라 민족이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사람들의 기준은 오히려 세상에서는 비천한 자, 작은 자, 낮은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취해서 낮은 자들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학벌, 스펙,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재정, 건강, 지식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택해 주셨다. 이게 이 논쟁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냐, 조건을 따지지 않느냐. 벌써 딱 들어도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게 은혜롭죠.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를 교회의 복음, 전도적 열정을 해방하기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전도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택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전도 안 해도 택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텐데 전도는 왜 하니?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적 열정을 해방하기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이 칼빈주의자들을 포함한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위로를 주는 성경적 진리로 꼽습니다. 위로. 저는 정말 이런 말씀이 위로가 돼요. 왜냐면 제 자신이 저는 너무나 루저고 비참하고 가난한 자고 낮은 자고 애통하는 자고 연약한 자라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만약에 조건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한다 그러면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1순위에 있을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죄성, 이 타락한 본성 이런 거를 봤을 때.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구원을 여겨주시지 않고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이 어떻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만약 이 교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 마땅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으로 구원을 조건 없이 구원을 해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와,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착해.
그래서 그 사람이 착한 그것을 조건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냐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거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경시하는 사람들은 선택을 오히려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로 여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경시하는 사람들. 선택을 오히려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선택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선택 교리를 어떻게 보냐면, 야, 저거 하나님이 정말 무섭다. 그냥 뭐 태어나기도 전에 저 사람 지옥 갈 걸 정해놨네? 이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그러니까, 야, 그런 무자비한 그런 나쁜 하나님이 다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 태어나기도 전에 그걸 다 정해놓을 수 있어?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나, 전적 타락에 대한 성경의 교리를 믿는 칼빈주의자들은 선택을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데 대한 중요한 이유로 생각한다.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 선택하셔서 저렇게 천국에 갈 수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네? 요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러한 칼빈주의자들은 찰스 스펄전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택 교리를 믿는다. 찰스 스펄전 알죠? 그 설교 황태자.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그 위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셨음을 믿는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을 하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난 후에도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원성이 있죠. 속성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이 택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태어난 후에도 하나님은 택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대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했다면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선택 교리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은 이 교리에 대해 약간의 논쟁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논쟁은 선택의 실제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택정함을 잊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근거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선택과 선택이 아닌 거,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논쟁이 있는지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공로적 선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로적 선택. 예. 펠라기우스 주의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고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어. 그래서 그것을 공로예요. 그 사람의 공로를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초대교회 펠라기우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선한 자유의지가 남아있어서 다 부패했지만 아직 부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양심과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선한 것이 남아있어서 요걸 가지고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요놈은 착한 놈이네. 요거 구원시켜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시켜줬다는 말입니다. 이게. 자, 그들은 선택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영국의 수도사였던 펠라기우스. 영국의 수도사였어요. 이게 한 350에서 450년 정도 살았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를 기초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사상을 이분이 퍼뜨렸어요. 그러나 이러한 펠라기우스주의는 사도 바울이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서 가르치는 바와 정반대되면서 더 이상의 설명도 필요 없는 극단적인 사상이에요. 이거는 이단으로 정지됐죠. 자, 디도서 3장 5절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성경과 반대되는 견해인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분명히 말하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기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에 힘입어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조건적인 선택. 알미니안주의 아시죠? 알미니안주의 이제 중세 이후로 넘어갑니다.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들을 선택하기는 하시지만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을 자가 누구인지를 미리 보고 선택하신다고 주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초대교회 때 정죄가 되니까 이제 반 펠라기우스, 세미 펠라기우스죠.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을 얻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아주 뭐 그런 그 여지, 인간의 여지, 인간의 착한 여지 이런 것들을 계속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중세 부패한 로마 카톨릭의 선행 플러스 공로 사상이 됐는데 그 중세가 지난 후에도 지금의 감리교, 웨슬리 또 아르미니아누스 이런 알미니안주의들이 성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도 인정해. 인간 전적인 부패했어.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야 라고 알미니안주의들, 웨슬리안주의들, 감리교주의들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우리랑 똑같네? 속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거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들을 선택하기는 하시지만, 그쵸? 하나님이 타락한 자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을 자가 누구인지를 미리 보고 선택하신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보고 선택하신다 그래서 미리 본다는 게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예지예정. 감리교 교리죠.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는 예정예지를 믿어요. 하나님이 그냥 미리 예정했어요. 나쁜 놈이든 착한 놈이든 그냥 만세전에 이미 예정해서 그 예정한 것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거 예정예지라고 해요. 근데 이분들은, 이 감리교 쪽은 예지예정. 뭐냐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잖아요. 영원성이 있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인간의 삶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미리 봤기 때문에 요 놈은 착한 일을 할 걸 내가 미리 봤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해준 거예요. 처음에. 반대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나쁜 짓을 막 해요. 야, 저 인생은 끝에 나쁜 짓을 하니까 쟤는 구원을 못 받게 해야겠다라고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선택해 놓은 거예요. 그걸 예지예정이라 그래요. 비슷한데 틀리죠? 그러니까 예지예정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요. 인간이 착한 일을 하면 결국 하나님은 그걸 미리 보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나쁜 짓을 하면 그걸 미리 보시고 또 예정하신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장난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그대로 답습하는 펠라기우스주의의 그 아류들이죠. 후속들이죠. 네, 그게 예지예정입니다. 자, 인간이 죄악적이라고 하더라도 자유의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 펠라기우스주의들이 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악적이라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보편 속죄.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제한 속죄. 하나님이 그냥 만세전에 택해놨어. 구원받을 자. 그것을 제한적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자, 칼빈주의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들의 타락한 의지로는 도저히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선한 뜻에 기초하여 그들의 의지를 복종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기꺼이 영접하도록 그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알미니안주의의 조건적 선택과 칼빈주의의 무조건적 선택 사이에는 실제로 논쟁이 존재합니다. 사무엘 스톰스라는 사람은 이 논쟁을 이렇게 정리해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것일까? 이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선택한 건 뭐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죠.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것일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선택한 사람들은 믿음을 나중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택은 믿음의 어머니다. 선택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칼빈주의라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의 조건적 선택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조건적 선택이 왜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조건적 선택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선택을 인식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근본적인 주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택하다라는 동사는 발취하다, 선정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의 선택 교리는 땅의 기초가 세워지기 아주 오래전에 설계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부를 자유롭게 선택하신다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 얻을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고 믿음과 회개로 이끌며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보존하시며 그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를 통하여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게 로마서 8장 말씀이 쭉 나오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신앙을 고집하는 자들을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유기하는 거예요. 선택은 무조건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내재적인 선함 때문에 혹은 그들이 언젠가는 믿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조건적인 선택은 우리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범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마나 주권이 크신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선택을 말하는 알미니안주의들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을 가로채고 말죠. 인간이 가로채잖아요.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인과율,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기는 거야. 이 세상적인 이 사고방식을 그대로 구원관에서도 갖고 있는 것이 이 인본주의, 인간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무조건적인 선택은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교리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과예요. 만일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뭘 선택을 해요? 어떻게 죽었는데 선택을 할 수 있냐고요. 누군가 와서 거듭나게 해야지. 다시 살리는 것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택자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고난과 죽음에 내주셨던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선택이 없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스펄전은 이것을 훌륭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에 나는 인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죄와 저주를 받아야 하며 구원은 그 시작에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을 자를 멸망받도록 선택하셔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며 인간은 정죄와 저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 선택하고 이 사람 선택 안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네가 아니라
인간은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와 저주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뿐이고,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해서 선택해서 구원을 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또 멸망받을 자들도 그 멸망받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됐기 때문이죠. 셋째로, 조건적 선택은 실제로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조건적 선택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타락한 인간 존재의 구원의 기초를 두기 때문에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쵸? 죄가 99개의 율법을 지켜도 하나의 율법을 어기면 다 어긴 거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조그만의 죄에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반면 무조건적인 선택은 인간을 파멸로 이끌지 않고 구원으로 이끕니다. 선택은 우리의 친구이지 적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선택, 이거 잘 들어보세요. 무조건적인 선택은 천국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천국에서 물리치시고,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제가 아까 말한 그 루저들, 낮은 자들, 이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죄인들, 천국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이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들을 의롭게 거절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터스 스트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적은 수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불의하다고 건방지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찬미해야 할 것입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건져서 구원받겠다면 그 한 명을 구원하신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야지, 왜 한 명만 구원받아요? 다른 사람들 다 죽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덕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불의와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선택하신다는 이 신비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일이 말했듯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신자는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신자. 자기 마음의 상태를 진정으로 안다는 게 뭘까? 이 죄된 실존, 죄된 상태를 진정 보고 알게 된 자들은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미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여지가 0.00001%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좀만 더 읽어볼까요? 예정 교리에 관한 진리. 성경은 이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로마서 8장 9장과 에베소서 1장이 가장 압권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하고도 전통적인 말씀들을 세심하고 사력 있게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택 교리를 주의하다 보면 비교적 사소한 부분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 중 하나를 고찰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 2절입니다. 베드로가 편지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라고 말해요. 자,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도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미리 아심이란 단순히 지성이나 전지하심을 지칭하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등의 미래적 사건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윌리엄 퍼킨스, 울천교도 아버지 윌리엄 퍼킨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또는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향하여 선택받는 거라 그래요. 믿음을 향하여. 믿음이 미래에 있고 내가 과거에 있는데 이 선택이 과거인데 믿음을 향하여 선택받는다 그래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믿기 위하여 선택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선택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서 공의로운 정죄와 저주로부터 누구를 은혜롭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으로서 법령적 미리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하심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예정을 비롯한 그분의 주권적 계획과 목적으로부터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8장 29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선택은 비인격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사색적이기보다는 애정적인 것임을 발견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은 특별히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되게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3장 2절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제한 속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나 애굽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셨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참새들이 떨어지는 것까지 다 아시죠? 이 세상 만유를 다 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지식은 택한 백성들을 향한 특별하고도 부성적인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지식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선택과 승인과도 분리될 수 없어요. 그리하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전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을 철저하게 알고 계시지만 애정적으로는 그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인장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을 자신의 신부라고 부르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위하여 그들의 모든 책임과 빚을 홀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미리하심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미리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자신의 백성을 열정적이고도 마음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향한 자신의 영원하고도 압도적이며 주권적인 사랑을 기초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뭐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권적이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 우주의 궁극적인 기쁨이자 실제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속량하시는 은혜의 반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죠. 사랑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실제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런 거죠. 이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속성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이 우주적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미리하심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하셨다는 것은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택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 품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으며 삼위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듯이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로운 구원 계획을 통하여 그 사랑을 실행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헨리 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 구원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자원적이며 차별이 없으며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이런 분이심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며 구원에 관하여 항상 열정적이시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신자들이여, 이 놀라운 진리가 당신의 영혼 깊이 자라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죄인들은 성령의 성화를 통해 거룩해지기 위하여 선택을 받는다 라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택자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아요. 베드로는 죄악적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지 않는 한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없으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확증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성부가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이 성화의 사역을 수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헬라어 원어는 거룩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장이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즉 성화 사역은 계속되는 과정으로서 택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거룩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본장의 후반부에서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명령어잖아요. 우리 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선택 교리에 대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엄청난 반대를 아주 훌륭하게 논박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선택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선택은 위험하고도 비도덕적인 교리다. 그쵸? 선택이 사실이면 막 그냥 개차반처럼 살아도 어차피 선택된 사람은 구원받으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 거라는 말이에요. 알미니안주의들이 이 논리를 피는 거죠. 그러므로 선택은 위험하고도 비도덕적인 교리라고 말해요. 그들이. 사람들이 그들의 확신과 보증을 선택교리에서 조금씩 찾는다면 하나님과 그들의 거룩한 동행은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그래? 선택을 하나님이 주권이면 어차피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고 선택 안 받은 사람 지옥받으면 나 막 살아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죠? 선택받은 자들은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지금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 바로 이 논리입니다.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해지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택은 도덕적 노력과 분투를 파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찰스 스펄전이 잘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은 자들을 엄선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또한 토마스 왓슨은 성화란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양들의 귀표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이 짧은 문장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가득한지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이걸
못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자신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 같은 속성, 거룩.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하여. 자, 그래서 그 누구도 나는 택함받은 자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베드로의 말처럼 신자들은 반드시 나는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만 한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은 죄를 저지르고도 무사태평으로 지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 죄에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무사태평 안위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죄 상태에서 그 죄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성화받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은 죄를 저지르고도 무사태평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거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만일 택함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아지도록 모든 수단의 충만과 영광을 명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수단으로 갈보리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면 그 구원의 결과로 택한 자들을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시는 것 역시 이미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그들은 분명히 마음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겪어갑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죄 가운데 떨어져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라는 그런 아픔이 여러분을 뒤덮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그 영혼을 통해서도 그 죄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성화, 그 빛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그 구원의 완성, 거룩하심으로 우리들을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또 이런 말씀으로 우리 은혜의 방편을 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오늘도 일으켜 주시기를,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를 이 시간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